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유명한 신학대학 대학장을 지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결핵이 걸려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서 결핵병과 싸울 때 쓰셨던 투병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산 요양소에서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망 선고와 같은 이 말을 의사로부터 듣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의사가 석 달만 산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지요. 또 내가 정령 석 달을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로서 죽을 때까지 신앙인으로서 할 일 다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같이 요양소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소녀 환자의 대소변을 다 받아주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또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나중에는 의사가 목사님 지금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폐가 도망가서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마세요 하고 찬송을 못 부르게 하자 그는 시를 쓰거나 감상문을 써서 환자들에게 쪽지를 돌려주면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서 숨어서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는 눈물겨운 신앙 활동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석 달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0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무엇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본문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중해를 지나는 많은 각국의 선박과 선원들이 잠시 내려서 체류하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 같은데 군산 같은데 이렇게 국제의 배들이 와서 며칠씩 쉬고 가는 항구 도시를 보면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가져와서 또 자기네 나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습관과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유행시키는 곳이 항구 도시예요. 타락하기도 하고 온갖 잡신이 난무하는 곳이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절반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절반은 세상 풍수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견실하게 쓰고 세상 풍부에 흔들리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온갖 죄악과 악한 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 내고 나아가는데 좌우 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없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마음의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너희는 가나안 땅을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나서 의심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광야에서 굶주림에 의심하고 가데스바나에서 이스라엘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의심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때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고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지켜야 천국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는 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목표 지점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함께 더불어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그때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중에 잘못된 것 하나를 지적하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삶의 풍요로움과 내 삶의 안락함, 내 삶의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마음이 흔들려서 고난의 자리에서 떠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다가 또 잠잠해지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닥쳐오는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물 밀듯 밀려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천국의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을 살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8절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생길 때 결단하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 결단하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편 쪽으로. 아합 왕 당시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시집을 와서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사람 850명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너희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교회에 설 거냐 세상에 설 것이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를 향할 것이냐 세상을 향할 것이냐, 기도의 자를 향할 것이냐 세상을 향할 것이냐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느 편을 택할 건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촉구하는 이 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망설임과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즉각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10번, 100번, 1000번을 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놓고 시합에 나가서 시작하려는 공이 울렸는데도 주먹을 내지 않는 권투선수라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행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지나가며 부름을 받자 주님의 그 부름에 즉각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했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했으면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내딛는 그 발걸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시온에대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결단을 한 걸음 내딛을 때 방황하는 신앙은 끝납니다.
그리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고 이끌리는 자의 신앙생활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엄청난 많은 진리를 가장한, 진리의 가짜 옷을 입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이단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단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무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우리가 흔들려요. 사실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한눈을 파면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해하는 배가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앞에 반짝이는 등대불을 의지해서 항해를 해야지, 등대불을 보지 않고 내가 매일 가던 길이라고 내 습관대로, 내 관습대로, 내 방법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 그 배는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 생명의 자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세상 학문, 다른 헛된 세상의 풍조의 길을 기울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의 항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 조각 작은 배가 저 넓은 바다의 중앙에 혼자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는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옷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무리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해서 나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학문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활에 형편한 궁핍한 생활에 있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고위 간부였었는데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향한 표대를 세워놓고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의 온갖 유행을 쫓는 자는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세상 것 짝하고 잠깐이라도 나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위기가 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서와 헤어진 후 20년의 객지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베들로 향하지 않고 세겜 땅에 잠깐 체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러 나갔다가 그 옷맵시와 유행에 취해서 잔치집에 참가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세상 유행과 악한 관습과 헛된 풍습을 쫓고 추구하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폭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땅에 딛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에서 한 번도 잠깐이라도 시선을 떼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늘나라 습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나라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듭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의 유행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나라의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시때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것 잠깐 바라보았을 때, 험한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은 나를 이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차 없는 발걸음을 내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의 법에 복종시켜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면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정죄함이, 하나님께서 넌 죄 없어라고 이미 심판을 내려준다는 거, 정죄함이 없는 삶 가운데 주인공이 된다는 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그 노력을 나도 따라오려고 한번 본받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쳐서 순간순간만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면서 간절히 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